창세기 신학 강좌 51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그 일정상 한 달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교적 짧은 구절인데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것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로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아리라 불렀더라. 아멘. 예. 비교적 짧은 구절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18절에 있는 그 롯이 천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간청, 이 요청, 이것을 주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6절까지 이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아주 한 달쯤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롯이 빨리 서둘지 않았으니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지체하고 있으니까 재촉하여 이르죠.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까지가 배경이 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일단은 성 밖으로 데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롯에게 명령을 주죠. 그 명령이 뭐냐면 17절입니다. 생명을 보존해라. 네 생명을 보존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와 너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준 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해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곧장 산으로 도망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먼저 돌아보지 말라라는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출애굽의 주제가 뭐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세상으로부터 나와. 바빌론으로부터 나와가 출애굽의 주제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12절만 읽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죠? 이제 출애굽 하자마자 뭐가 앞에 있습니까?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그 홍해를 앞두고 나 여기서 죽게 되었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벌써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내버려둬.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가 종되게 그렇게 살도록 세상에 종되게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둬.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볼까요?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지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해서 이야기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나무를 던지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던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군 또 더 볼까요? 16장 한 장 더 넘기셔서요. 16장 2절부터 3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게 없다고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자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애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면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왔는데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망을 하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반석을 쳐라. 내가 그 앞에 서 있겠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돌아가심,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여기 있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보지 말라.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돌아오지 마, 뒤돌아보지 마 하는데 롯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정확히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은 쌍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쌍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들과 산이 대조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성읍과 장막이 대조되는 거하고 같습니다. 들과 산의 대조는 성읍과 장막. 성읍은 성은 견고하게 짓는 거죠, 그죠? 안정을 꾀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을 쌓는 거, 그죠? 첫 사람들이 타락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게 뭐죠? 성 쌓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에녹성이라고 부르죠. 자기 아들 이름도. 그 다음에 바벨성, 성 쌓기를 합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이 성과 대조적인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 때 장막이잖아요. 그죠? 이 장막은 어떤 데죠? 걷어서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나그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대조를처럼 들과 산도 대조가 됩니다. 들과 산도 대조가 되는데 먼저 볼까요? 들하고 산하고 보면은 농사 짓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들은 어떤 겁니까? 들 주위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고 강이 있어서 비옥하죠. 산은 어때요? 산은 경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산지는 뭐가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죠?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천수담 농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물로 농사를 짓는 데가 산지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산을 늘 여호와의 도움, 여호와께서 구원, 여호와의 도움 이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시편 121편으로 가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럼 이 산이 어떤 산을 이야기할까요? 이 산, 시온산 이야기하죠. 그죠? 뭐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더 정확히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산 하면은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죠. 크게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내산,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이 시내산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온산을 신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형인 거죠. 누구에 대한 모형?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한 교회의 모형이죠. 사실상 이것들은, 이 산들은, 그리고 이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될 것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그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 돌아보지 말라고 똑같은 얘기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거죠. 만약 네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산으로 도망하지 않는다면, 이 두 개는 그냥 폐허니까요. 쌍이니까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개념입니다.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사망 아니면 생명밖에, 그 가운데 어중쩡한 거는 한 개 없고, 생명을 얻으려면 소돔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야 돼. 시온산으로 가야 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사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 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롯의 반응이 뭐냐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예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뭐 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롯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소돔으로 돌아가지 마. 그죠?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9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유를 대지요. 19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하나님, 제가 복음을 이해합니다. 복음은 은혜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구원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제가 복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9절에 보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롯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산에까지 갈 수가 없겠습니다. 반드시 산에까지 가야 되는데 산에까지 갈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롯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구원을 자신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그런가요? 구원을 자신의 능력, 인간의 능력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도망해서 산까지는 못 가겠어요. 그까지 내가 달려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라는 거 가지고 심판주에 대한 심판주가 어떤 심판하시는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해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죽을까 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요렇게 이유를 대죠. 요거는 어떤 이야기하고 같냐면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인간의 노력을 합쳐야 구원이 있다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뭐 캐톨릭에서는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나의 이 땅에서의 내 삶의 결과, 이걸로 구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리적으로는요.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간이 뭐 하라는 거죠? 반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50, 50, 어떤 사람은 100, 100 이렇게 해서 이야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롯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롯이 하나님께 오히려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어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구원받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주셨는데 롯이 오히려 대안을 제시해요. 그 대안이 뭔가 하면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알 성읍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거는 들에 있는, 평지에 있는 성읍이다 이것도, 그죠? 장막이 아니라 성읍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는데 도망하기에 가깝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작은 성읍이잖아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망하기에 가깝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기도 쉬운 데입니다. 다시 돌아가기도 쉬운 데고, 작은 성읍이라는 건 뭐예요? 소돔은 큰 성읍이니까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마땅하지만 작은 성읍인데요, 뭐. 죄가 얼마나 크고 작을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본인이 선악의 기준이 돼서 작은 성읍이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알이라는 뜻 자체가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을 자신의 능력에 근거하고 심판을 자신의 지혜에 근거하는 모습입니다. 롯이 이렇게 소알 성읍으로 제가 도망가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모두 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생각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소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이죠. 소알. 롯이 처음 정착하려고 마음먹었던 곳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천수답이 필요 없는 곳이다, 그죠? 비가 필요 없는 곳이다, 그죠? 천수답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니까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보니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작용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소알이. 소알에 가서 살다 보니까 어디가 더 좋아요? 그 소알은 작은 성읍이니까 큰 성읍, 더 이름난 곳, 더 기회가 있는 곳, 그죠? 자기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간 곳이 소돔이잖아요. 소알은 소돔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지금 무슨 개념이, 무슨 모습이 떠올려지냐면, 롯은 지금 소돔이 멸망될 때 산으로 안 가고 소알로 가겠습니다라는 근거로는 이유를 대는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롯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기회만 되어지면 돌아가겠다.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회만 지워지면 애굽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애굽과 비교하면서 애굽은 이랬는데 이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승인하시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 21절, 22절을 읽고 제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요. 하나님은 왜 롯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그 소원이 바람직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그분은 왜 롯 때문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롯 때문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21절과 22절을 읽고 난 다음에 들었죠. 대답은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를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죠? 사도 중에 최고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2절로 가볼까요?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 죽으러 간다라고 그러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부귀 영화 얻어서 왕궁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나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사탄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자기 제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를 보고. 롯이 뭐라고 했더고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도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3장 8절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는 거다. 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같죠.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4절.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정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3번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가는 길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것이다라는 걸 하나하나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방법인 거죠. 깨달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을 때 이 얘기를 하시죠. 중보기도의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을 그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니. 보존하고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보존하다는 게 뭐죠?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죠? 다치거나 흠가지 않도록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죠. 보존하고 지키었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는 한 명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지킨다,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냐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처럼 주여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고백한 그 자가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고백이 어떤 것이었던지 참 의미를 깨닫고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그러면 롯도 그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1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왜 그랬죠? 소돔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멸망받았거든요. 유황불에 이렇게 타버렸거든요. 완전 멸망을 받았거든요. 그 소돔과 가까이 지척에 있는 소알 땅 성읍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생각하니까 원래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구원 이것이야, 복음은 이것이야, 그걸 붙잡고 다시 소알 성읍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다죠. 근데 거기 가서 범죄 안 하냐면 또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그들을 내가 보존합니다. 그들을 내가 지켰습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볼게요. 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했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이야기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자리까지 끌고 왔습니까?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냥 애굽의 종으로 섬기면서 살게 해도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시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볼까요? 14장 31절부터 15장 1절 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면서 쭉 누구의 노래가 불려집니까? 모세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다시 또 뭐하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다음에 다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노래 부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종지부를 찍죠. 계시록 15장 3절부터 4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마지막 때 완성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노래를 어떤 자가 부를 수 있어요? 이 땅의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뭐 하는 자? 이 노래를 부른 자들이 마침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늘 이 땅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원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님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다시 범죄하고 다시 불순종하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노래,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우리의 계획과 작전과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으면 주님 이게 뭡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열심과 주님의 지혜로 어떻게 해가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자리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참 구원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모세의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롯이 고백한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를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불러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롯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를 외칩니다. 주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 삶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과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는 우리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